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하고 순종하실까요? 아니면은 저요?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두 번째 대답, 즉 속명을 받고도 계속해서 망설였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된 모세의 어떤 불신과 두려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려 하시는지, 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을 읽으면요, 가장 먼저 모세의 솔직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는 이제 주저함으로 이렇게 반문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요.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사실 40년입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거기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산 지 벌써 40년이에요. 여러 가지 지난 기간 동안 변화된 어떤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어떤 상처나 괴로움이 있지 않아요. 모세에게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출애굽기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이런 부분을 넘어서야, 이런 부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지금 자리에서,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 화를 처음부터 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막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세요. 특별히 모세가 가장 익숙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죠. 이 익숙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지팡이를 던질 때 뱀으로 변하고 그 뱀을 붙들었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늘 익숙하다 생각하는 그 자리,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뱀은 꼬리를 잡으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모세의 손을 나병에 걸리게 했다가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물을 낡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도 나중에 보여주시죠. 이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이 모든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 이유가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명을 거부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외부적인 어떤 상황과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모세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끝까지 말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도 동시에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의 잘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이미 이 순간 하나님은 아론의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르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형제 안부를 보려고 애굽에 갑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과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염려와 불신앙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불안함을 아시고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이미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키세요. 그리고 동시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질 것과 또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내 십보라가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야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그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모세의 소명 과정이, 부르심의 과정이 단순히 명령하시고 그냥 순종하라 라는 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그런 모세와 그를 인내하고 설득하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심지어는 그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신실하심,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강한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변명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아파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려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 모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사명자의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게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